시편 전체에는 총 7편의 메시아 예언시가 있습니다. 시편 2편, 16편, 22편, 24편, 25편, 72편, 그리고 오늘 110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시편 110편은 그 7편 중에 마지막 시로서 예수님과 사도들에게 자주 인용된 가장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시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시편 110편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셨고, 또한 사도들은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와 히브리서에서 이 본문 시편 110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으로 오신 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시편 110편은 메시아 예언시로서의 백미 중의 백미인 메시아 예언시 중에 가장 중요한 시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믿음 안에서 또한 그분을 어떻게 메시아로 섬겨야 하는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첫째로 메시아의 참모습을 True Characters of Messiah, 이 메시아의 참모습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걸 믿어야 되는지, 그분이 누구신지 모르면 참 황당하겠죠.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이 언약이고, 이 언약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구약이 이미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자세히 알려줍니다. 메시아는 어떤 분이십니까? 구약에서 미리 예언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첫째로 1절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왕이시다. 그분은 왕이시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설명합니다. 보좌란 뭡니까? 이 royal throne, 이 king's throne, 이 보좌라고 하는 것은 왕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것이죠. 성경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왕처럼 섬기고 계십니까? 주님의 신하로서 왕의 권위를 인정하고 왕의 모든 명령 앞에 순종하고 그 왕을 알리며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시는 분이시며 열방과 만민과 세계 가운데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온 우주 만물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분을 왕으로 믿는 우리는 당연히 왕족이죠. 요한계시록 5장에는 세상 죄를 지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죠. 아주 유명한 본문인데요.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온 우주 만물과 천군 천사의 경배와 찬송을 홀로 받으실 왕이신 분이 바로 우리 메시아 예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을 여러분의 하인이나 쫄로 여기고 사는 분은 없습니까? 급할 때
소리질러 요구하고 부탁하는 여러분의 시중 정도로 주님을 여기는 분은 없습니까?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고 경배해야 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두 번째로 메시아는 어떤 분이십니까?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원수를 발로 밟으시는 분이시고 권능의 규로 다스리시는 승리자다. victor, 승리자다. 그렇게 성경은 메시아의 모습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발로 밟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최후 승리자로서 마귀의 목에 발을 올려서 원수를 짓밟으십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고대 근동 지방의 이제 이 역사와 전통과 풍습을 좀 알아야 돼요. 이제 고대 근동 지방 애굽에서부터 그 위로 모든 수많은 나라들이 늘 전쟁을 하며 이제 살아왔는데 항상 이기는 왕이 지는 왕의 목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진 왕은 이제 기어옵니다. 그러면 기어와서 이렇게 이제 팔 다리를 뻗고 큰 왕, 승리한 왕 앞에 엎드려요. 그러면 이제 승리한 왕이 와서 그 진 왕의 목을 밟고 일어섭니다. 그리고는 최후의 승리를 선포하죠.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이 비주얼로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발로 밟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를 무릎 꿇게 하시고 땅에 엎드리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목을 밟게 하시는 승리자다. 그렇게 성경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이 모든 일을 그의 절대 주권과 능력과 의지로 이루십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마귀의 목을 발판, 영어 성경에 보니까 footstool 그랬습니다. 어린아이가 키가 작으니까 뭐 어디에 이렇게 닿으려면 footstool, 발판을 밟고 올라가죠. 그게 바로 footstool인데 발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의 목을 발판처럼 밟고 서셔서 권능의 규로 다스리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규가 뭐냐? 이게 영어로는 scepter인데요. 이 규라고 하는 것은 왕의 권위와 능력을 상징하는 지휘봉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개는 황금 지팡이에 각종 보석들을 달았고 다양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장군들도 장군봉, 이 지휘봉이 있어요. 그는 굉장히 뾰족하고 간단합니다. 친구 이제 아버지가 장군이었기 때문에 집에 놀러 가 보니까 이렇게 지휘봉 이렇게 돌리니까 그 안에 이렇게 칼이 들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유사시에 자결하도록 아니면 무기로 쓰도록 이렇게 이제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왕의 지팡이, 저거를 규 혹은 홀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scepter입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승리자로서 마귀를 이기시고 그 지휘봉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에 참 마음이 상했어요. 왜냐, 이번 정권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번 총선에서 이기면 토지 공개념을 실천하겠다. 그래서 사유재산, 여러분 땅 가진 거 다 빼앗겠다. 그리고 동일 임금을 하겠다. 다 개헌을 해서 헌법을 바꿔가지고 땅 가지면 다 뺏고 사유재산 다 뺏고 동일 임금을 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일을 열심히 하든 열심히 안 하든 신용만 내도 다 월급 똑같이 준답니다. 그게 공산주의거든요. 그럼 누가 열심히 일하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언론을 통폐합하고 특별히 새 언론을 말했어요. 조선, 중앙, 동아, 조중동을 손보겠다, 없애겠다. 그리고 종교를 개편하되 기독교를 대대적으로 손보겠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어요.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란 자가 이런 공산주의 선언을 공개적으로 하고 기독교 박해를 예고했습니다. 우리가 잠잠한 사이에, 우리가 관심 없는 사이에, 우리가 적의 편을 드는 사이에 그들은
기독교의 숨통을 조으며 기독교를 손보고 없애겠답니다. 공산주의를 여는 서막을 예고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향해 주먹질을 하고 발길질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 저주를 퍼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모르는 게 있어요. 지금 집권한 그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최후 승리는 우리 왕이신 메시아에게 있다고 성경이 설명하십니다. 원수를 짓밟고 이기시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메시아는 누구십니까? 4절에 보니까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멜기세덱은 어느 집 세덱이지? 이런 분이 계시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왕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멜렉, 그리고 의를 뜻하는 체데크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의의 왕, 이게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제사장이며 창세기 14장에 단 한 번 등장한 이후로 성경 전체에 어떤 등장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만 히브리서에 등장할 뿐이죠.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제사장입니다.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멜기세덱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레위 지파의 서열을 따라 된 혈통적인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특별 임명을 받은 제사장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창세기 14장 멜기세덱이 등장하는 그 유명한 본문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그에 대하여 히브리서가 뭐라고 언급하고 있는지 볼까요?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이 멜기세덱 자체가 의의 왕이라고 했죠. 그런데 살렘의 왕이었다 그랬습니다. 살렘은 구약학자들이 예루살렘의 옛 지명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왕이면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처럼 예수님처럼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그 멜기세덱을 창세기 14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전쟁을 마치고 올 때에 파송하여 그를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 예수님에게 멜기세덱에 관하여 그 반차, 그 서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는 이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을 히브리서 7장 17절에서 다시 인용하는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내심과 임명을 받아 제사장이 되고 영원히 있는 자처럼 예수님도 메시아도 영원히 멜기세덱의 서열 반차를 따라서 하나님이 특별히 보내신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성경이 선언합니다. 그거를 히브리서 7장을 마감하면서 28절에 또
좀 더 부연 설명을 하세요. 함께 읽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들을 뭘로 세우셨다고요?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궁금해야 돼요. 예수님과 구약의 제사장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에서 나왔으나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죽으면 그 임무가 끝나고 아들이 대를 이었으나 예수님은 멜기세덱처럼 영원히 제사장이십니다. 왜 영원한 제사장이십니까?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단번에 영원한 효력을 지니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Once for all, 단번에 영원히.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영원한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믿는 그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시는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네 번째로 메시아는 어떤 분이십니까?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니까 왕들과 뭇 나라를 심판하시는 재판장이시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성경은 의와 평강의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설명하다가 갑자기 그분의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에 온 세상과 왕들과 나라를 심판하시는 무서운 분이심을 강조합니다. 지금 중국 우한 폐렴으로 지구가 시끄럽습니다. 중국에서는 수만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수백 명이 죽었는데 공산 독재 국가인 중국의 특성상 또 중국 선교사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최소 몇 배, 많게는 10배 이상 될 것이다. 그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왜 하필 우한일까요? 중국에 22개의 성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성들이 많죠, 그죠? 길림성, 요녕성, 흑룡강성, 동북 삼성을 포함해서 이 성들이 많습니다. 중국에는 22개의 성이 있어요. 그런데 전 세계는 22개의 성이라고 하는데 중국 자기들은 23개의 성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대만을 포함해서 대만성을 넣어요. 항상 중국 사람들은. 그래서 실제로 전 세계는 22개만 인정하는데 중국 사람 자기들은 대만성을 넣어서 23개라고 하죠. 이 22개의 성 중에서 여기 보시면 호북성이 있어요. 이 호북성에 있는 도시가 무한인데 한자로는 무한인데 중국 발음이 우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한인지 우한인지 헷갈리는 분들은 같은 말입니다. 한자로는 무한이고 그리고 중국 발음으로는 우한인데요. 이 우한은 중국 전체를 이어주는 사통팔달의 교통의 요지입니다. 서울보다 인구가 많아요. 어마어마한 사람들 1,000몇백만 명이 살고 있는 굉장한 도시입니다. 왜 하필 우한일까요? 우한은 작년 2019년 중국 정부가 종교 정책 시범지로 지정한 곳입니다. 그래서 중국 전역에서 가장 교회를 많이 파괴하고 핍박했던 대표 도시였습니다. 선교사의 편지를 보니까 현재까지 우한에서만 48개 지하교회를 강제로 폐쇄시켰습니다.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해버리고 십자가에 불을 붙여버리고 아예 교회의 문을 걸어 잠궈버리고 성도들을 연행하고 항의하는 목사님과 사모님을 산채로 땅에 불도저로 묻어버렸습니다. 그 우한을 2018년 말에 섬기던 선교사들을 2018년 말에 단체로 한꺼번에 전체 모든 선교사를 추방한 곳이 바로 우한입니다. 우한을 시점으로 중국이 잘하고 있구나 해서 전체
중국 전역으로 교회 핍박을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우한이 교회 핍박의 중심지였습니다. 예배당을 파괴했고요. 성경책을 모조리 불태웠습니다. 십자가를 강제로 철거하고 내렸습니다. 교회마다 CCTV를 설치하여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산당 국기와 시진핑 초상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설교 전에 먼저 정부의 선전 시간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집회를 원천 봉쇄했습니다. 선교사들을 다 추방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를 수감하고 고문하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번에 우한에서 이 우한 폐렴 중에 수많은 사람이 죽은 가운데 가장 먼저 죽은 공무원 1호가 있었는데 바로 이 일에 총집행을 했던 가장 악랄한 종교국장이 제일 먼저 공무원 중에 1호로 사망을 했습니다. 현지 선교사가 직접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22개 성마다 그 성의 종교를 책임지고 있는 종교국장이 있는데 기독교 핍박 모든 시나리오를 짜고 집행했던 우한 이 호북성의 종교국장이 우한 폐렴으로 사망한 중국 국가공무원 1호가 됐답니다. 그게 그냥 일어난 일이라고 여러분은 보이시죠? 우연은 절대로 없습니다. 왜 교회 핍박의 시범지로 선정됐던 우한이 역병의 진원지가 되었는지를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 사람들 무한정 대피하고 마음껏 들어와서 한국에서 치료받고 심지어 100몇십만 원 생활비까지 주는 이 정권도 우한에서 일어난 교회 핍박과 폐렴 사태의 연관성을 깨닫고 한반도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바이러스 같은 전염병, 이 플레이그, 이 전염병으로 인하는 그 심판을 성경 여러 곳에서 예언하고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1장 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겠다.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I will strike down those who live in this city, both man and animals, and they will die of a terrible plague. terrible plague. 이게 바로 지금 이거 우한 폐렴이에요. 하나님이 치셔서 그 성에 있는 것들이 전염병에 죽으리라. 성경은 놀랍게도 이 바이러스로 인한 이 역병,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나라와 성이 망할 것을 무수히 많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재판장이시다. 그게 메시아다라고 네 번째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은 이제 크게 두 번째로 그 메시아를 믿는 우리는 그 메시아를 어떻게 섬기며 믿으며 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 도전을 하면서 새벽이슬 같은 청년신앙, 그 새벽이슬 신앙, 청년신앙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벽이슬이 아니면 뭘까요? 저녁 꾸중물이죠. 새벽이슬이 아니면 저녁 꾸중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청년신앙은 피 끓는 열정을 말하는데 신앙이 피 끓지 않고 열정이 넘치지 않으면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종교생활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시는 그 순간까지 피가 끓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 하면 하고제비를 좋아해요.
누가 막 시켜서 억지로 하는 거 말고, 목사님 제가 뭐 할 거 없을까요? 제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교회 일 저 혼자 다 하고 싶은데, 이런 사람 좋아해요. 막 하고잡이 좋아해요. 저는 학생들이 우리 학교 오겠다고 면접하러 왔는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대답도 안 하는 학생 보면 저는 그냥 집에 가라 그럽니다. 그런 학생은 안 받는다 그럽니다. 아마 다 면접해봐서 다 알 겁니다. 저는 액티브하고 파저티브하고 그런 사람 좋아해요. 그게 바로 피 끓는 청년 신앙 아닙니까? 새벽이슬 신앙입니다. 청년 신앙이 왜 중요합니까? 유엔이 참 재미난 그 발표를 했는데, 유엔이 정한 나이를 보니까 청년의 나이가 몇 살부터 몇 살인 줄 아시는 분 계세요? 20살부터 65세까지. 20살부터 65세까지 청년이에요. 아싸! 그러니까 우리 나나 효웅이나 똑같은 청년이지. 형님이지, 형님. 20살부터 65세까지는 청년이라고 유엔이 규정했고요. 79세까지는 장년. 그러니까 청년이 넘어가면 66세부터 79세까지는 이제 장년, 이제 철 좀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80세 이상부터 노년이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청소년 아니면 다 청년입니다. 아무도 장년 없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은 다 우리 교회 사람들은 청년 아니면 청소년.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젊은 교회입니까? 노년 신앙을 가지면 큰일 납니다. 천국에 가실 준비만 해야 하는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적어도 만 80세가 되기 전까지는 청년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는 비결은 본문에 4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참 놀랍죠. 첫째로 주의 권능의 날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시대를 분별해야 새벽이슬 같은 청년 신앙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On your day of battle, 너의 전쟁의 날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쟁의 때입니다. 악한 마귀와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절박한 비상시국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때입니다. 전쟁에 여러분은 잘 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지금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악한 마귀와의 치열한 전쟁 중임을 여러분은 인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인지 부조화예요. We are at war.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라고요. 동성애가 창궐하고 이것을 허용하고 권장하고 옹호하고 심지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그걸 반대하면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반대자를 처벌하고 그렇게 설교하면 목사라도 감옥에 보내겠다고 하는 사악한 자들이 집권한 시대입니다. 교회는 목숨 걸고 영적 전쟁에 돌입해야 하는데 적이 누군지도 모르고 적이 적인 줄도 모르고 오히려 적의 편에 서서 적을 돕는 자들도 있습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것, discernment, 이 분별력은 새벽이슬 같은 청년신앙의 첫 번째 과제입니다. 지금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전시 상황입니다. 나 혼자 호의호식하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서 전쟁은 내 알 바가 아니야, I don't know, I don't care 그러면서 내 행복만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 안일한 죽은 신앙에서 탈피하고 지금은 전쟁 중이라고 하는 시대를 분별하는 눈을 가져야 새벽이슬 같은 청년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새벽이슬 같은 청년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는 신분과 소속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한글 성경에는 그냥 주의 백성 이렇게 나와 있지만 영어 성경은 주의 군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Your troops. 주님의 군대. 전쟁에 참여하는 자는 민간인이 아니라 군대죠. 우리는 영적 전쟁에 출전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런 확신과 소명이 없으면 적군을 돕는 이적 행위를 하며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책을 펼치고 성경과 정반대되는 정책을 펼치고 심지어 기독교를 손보겠다 하는 자들을 찍어주고 세워주고 그들 편에서 도와주고 하는 이적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편을 죽여가면서 말이죠.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신분은 주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민간인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속은 마귀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피아 구분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편을 향해 공격하는 일이 발생하고 자살골 인생이 되며 적의 편에서 일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전쟁에 임하는 군인임을 자각하지 못하면 삶의 절제가 무너지고 민간인처럼 살려고 하고 사령관의 명령에 움직이지 않고 방종하게 됩니다. 그런 전쟁은 백전백패죠. 당나라 군대죠. 오합지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Endure hardships with us like a good soldier of Christ Jesus. No one serving as a soldier gets involved in civilian affairs. He wants to please his commanding officer. 여러분은 예수님의 군사입니까? 예수님의 군사긴 군사인데 고문관입니까? 좋은 군사입니까? 앞선 리더들과 함께 기꺼이 복음을 위해 고난도 함께 받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영광만 취하려고 하는 분들이십니까? 옛날에 제가 청년 때 전도사 하는데 부산역과 용두산 공원에 이제 전도로 가면 전도 훈련 받으러는 안 오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런데 꼭 전도하러 갈 때는 따라와요. 왜 따라오냐? 지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전도 훈련 받을 때는 훈련 안 받고 막상 전도하러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훈련받은 사람들은 다 흩어져서 찬양도 하고 전도지도 나눠주고 맨투맨으로 전도하고 전도하는데 훈련을 안 받아 놓으니까 거기 그냥 의자에 앉아 있어요. 앉아 있다가 막 누가 이 사람 오늘 영접했어요 하고 데려오면 축복성 불러주면 지도 서가지고 같이 축복성 불러주면서 혼자 영광은 다 받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는 싫어하는데 영광의 자리에는 서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군대는 아닌 것이죠. 또 그리스도의 군사는 아까 말씀 띄워주세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은 아주 특별하게 번역을 했는데 civilian affairs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민간인이 하는 일, 군인으로 입대했는데 민간인이 하는 일에 얽매이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여친이 바지가랭이를 잡고 오빠 가지마 하고 울어도 군대는 가야죠. 그러면 군대 갔는데 매일 전화하고 편지 쓰고 매일 하루 종일 그 애인만 생각하면 군인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빠따 한 1000대쯤 맞아야 정신 차리는 것입니다. 군대에 가면요, 공부도 대학 다니다가 중단하고 군대 갑니다. 연애하다가 중단하고 갑니다. 그런데 나는 내 여친을 반드시 동반 입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국방부 장관에게 막 편지 쓰고 막 그렇게 civilian affairs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라도 그거 중단하고 군대 가는 것입니다. 민간인 때 하던 행사를 군인이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를 당나라 군대로 만들기 위해서 군대 생활을 하는데 휴대폰 주고 일과 이후에는 그냥 막 놀고 막 외출하고 전쟁 나면 어떡할 거예요?
북한에서 새벽에 쳐들어오거나 일과 후에 쳐들어오면 그럼 나 외출 나가고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병사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게임을 하는데 게임을 넘어서 도박을 해가지고 지금 군대에서 큰 문제가 되었다고 계속 보도가 나옵니다. 당나라 군대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civilian affairs, 민간인 때 하던 일에 얽매이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는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병사로 모집한 자가 누굴까요? 영어 성경은 정확하게 번역을 해요. Commanding Officer, 흔히 군대에서 CO라고 하는 사령관입니다. Commander in Chief, 이 Commanding Officer, 총사령관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군인의 일을 충성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군대가 승리하도록 분명한 사명감과 소속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우한 폐렴의 이 중요한 원인이 박쥐라고 막 이제 말해요. 참 박쥐가 참 많이 억울할 겁니다만은 이 박쥐가 말이죠. 새가 되었다가 쥐가 되었다가, 그래서 옛날 그 동화책에 자주 나오죠. 새 나라하고 짐승 나라하고 전쟁할 때 새 나라가 이기면 갑자기 막 날개로 막 크지도 않은 날개로 펄럭펄럭 하면서 독수리한테 가가지고 왕이시여 제가 새입니다 그러면서 막 날아다니고, 전세가 역전돼가지고 짐승 나라가 이기면 갑자기 날개를 꽁꽁 둘러매고 쥐처럼 기어가가지고 사자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제가 쥐입니다 그랬다지 않습니까? 새 되었다, 쥐 되었다, 양다리 걸치는 박쥐처럼 살면 새벽이슬 같은 청년 신앙은 될 수 없고 주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했다가 하나님께 속했다가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교회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양다리 신앙으로 박쥐 신앙으로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없고 우리의 사령관이신 우리의 커맨딩 오피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 신앙으로 살려면 거룩한 옷이 필요하답니다. 하나님 군대에 특별한 유니폼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군대는 군복을 입습니다. 나라마다 군복이 다릅니다. 그래야 군복이 똑같으면 우리 편 다 죽이면 어떡해요? 그래서 전쟁이 났을 때 적인지 아군인지 알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군복은 전쟁에서 생사를 가름짓는 중요한 구별 수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 군대는 특별한 군복, 특별한 이 밀리터리 유니폼을 입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 군복의 이름은 이 holiness,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군복을 입는답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군복은 천하무적입니다. invincible, 천하무적의 군복입니다. 마귀의 음란함이라는 미사일도 막아내고요, 세상 죄악의 집요함이라는 기관단총도 막아내는 방탄군복, 방탄 유니폼입니다. 왜 다른 멋진 유니폼이 아니라 거룩함이라는 군복을 입어야 할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는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모든 선한 일에 준비시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인데요 우리 학생 청년들이 모르면 안 되는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거룩함이라고 하는 군복을 입어야 하는 이유죠.
마지막으로 새벽이슬 같은 청년 신앙으로 무장하려면 믿음의 자세가, 이 attitude of faith가 중요한데, 그게 바로 즐거운 헌신이 sacrifice with willingness, 즐거운 헌신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국어 문제 내볼까요? 즐거운 헌신의 반대말이 뭘까요? 슬픈 흉내입니다. 아니면 좀 더 적나라하게 제작하면 괴로운 몸살임이겠죠. 즐거운 헌신의 반대말은 슬픈 흉내며 괴로운 몸살임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즐겁게 헌신하고 하라고 하는데, 슬프게 아주 마지못해 울면서 헌신의 흉내만 내거나 아니면 너무너무 괴로워하면서 몸살이면 즐거운 헌신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겠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살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사는 날 동안에 우리를 군사로 모집한 총사령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부르심에 즐겁게 헌신하는 믿음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성경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벽이슬 같은 청년 신앙으로 무장하고 살 수 있답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해야 합니다. 하되 즐겁게 해야 합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하지 마십시오. 누가 찬양대 좀 해주세요 하고 한 10번 말해가지고 마지못해 억지로 하지 마세요. 목사를 찾아와서 제발 목사님 제가 찬양대 하면 안 될까요? 이게 정상인데, 부목사가, 강도사가, 여전도사가 한 100만 번 찾아가서 제발 좀 교사해달라고, 제발 좀 찬양대 해달라고 부탁하면 마지못해 억지로 하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세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즐거운 헌신을 요구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이 즐겁게라고 한글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네다보트는 어떤 뜻이냐고 하면 적극적인 자발성, 이 active and positive willingness를 말하는 거예요. 온전하고 풍성하고 자발적인 헌신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 드려야 할 최고의 보답입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울면서 드리는 것은 헌신이 아니며 신용이고 흉내에 불과하죠. 이것은 하나님 백성의 자세나 태도는 아닙니다. 즐거운 헌신은 내가 받은 구원에 감격하여 내 모든 것을 기꺼이 willingly 주님께 드리겠다 하는 그 자세입니다. 어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30명이나 나와서 전도했습니다. 얘네들이 일주일 동안 공부하느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전도하러 나와요, 얘들이. 기적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 저 뒷골목에서 담배 피고 있어야 될 얘들이 저 PC방에 처박혀서 한 10년은 늙어가면서 몇 날 며칠을 게임해야 될 얘들이 자발적으로, 물론 샘 목사의 좀 프레셔도 약간 있긴 했지만, 얘네들이 PC방에 가지 않고 저 구석에서 돌아다니지 않고 저렇게 오픈된 곳에 모여서 게임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전도하는 것, 저게 홍해가 갈라진 기적보다,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자식들 혼낼 때 항상 명심하세요. 내가 그걸 성적이라고 받아왔나? 뭐 공부 좀 해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왜냐? 얘들이 사고 안 치고 가출 안 하고 PC방에 거처를 삼지 않고 또 나쁜 친구들과 신발 꺾어 신고 담배 피우면서 거리를 방황하면서 다른 친구 돈 뺏지 않고 입에 욕 달고 살지 않고 이렇게 찬양하고 전도하고 교회 나와서 살고,
저는 토요일 날 얘네들을 교회에서 볼 때마다 어떤 생각하냐 하면, 제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았거든요. 예. 그럼 교회에서 산다고 뭐 우리가 뭐 공부를 못했습니까? 그렇다고 축구를 못했습니까? 그렇다고 뭐 인물이 어디 빠집니까? 예, 조금 빠지긴 하지. 근데 우리가 얼마나 교회 많이 갔냐 하면 사찰 집사님이 우리만 보면 한숨을 쉬어요. 또 왔나 이러면서. 뭐냐면 잠깐 있다 가는 게 아니라 항상 몰래 교회 200명 밥하는 그 무쇠 가마솥에 신목사랑 둘이서 라면 2개 끓여 먹고 그래 나눠 먹고 뭐 이렇게 하니까 하루 종일 교회 살고 또 몰래 교회에서 찬양대실에서 자고, 예. 아니면 찬양대 자리에서 몰래 자다가 새벽기도 찬양 소리에 놀래가 깨가지고 기어서 나가고 막. 우리는 어릴 때 정말 교회에서 하루 종일 살아요. 교회가 아닌 삶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옆에 친구들이 다 자전거 체인 징징 감고 태종대 아파치파에 빠지기도 하고, 뭐 담배 피기도 하고, 뭐 당구장 가가지고 막 찾으러 오고 막 그래도 거기에 뭐 전혀 요동함이 없었죠. 왜냐? 교회가 행복하고 즐거우니까 말이죠. 근데 교회에 외국인들이 자꾸 와서 설교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주여 저도 저 잘 알아듣고 싶어요. 저도 저 선교사님처럼 저렇게 통역도 잘해보고 싶어요. 저도 저렇게 전 세계로 다니면서 영어로 설교하고 싶어요. 그때부터 영어가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하고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교회에 얘네들이 나와서 전도한다고?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너는 교회에서 살아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맨날 교회만 가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럼 어디 갈까? 저 뒷골목? 응? PC방 죽돌이? 예, 교회만 가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교회를 가야 사는 겁니다. 저 보세요. 저는요, 저 사진 올라온 거 보고 너무 기뻐가지고 막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또 자랑질 또 되게 했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다 이러면서.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이죠. 새벽이슬 같은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쟤네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즐겁게 헌신하는 게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예. 쟤네들이 그렇다고 공부를 안 합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안단 말이에요. 그게 신앙이고 그게 교육이라고요. 인생을 살다 보면 공부가 참 중요하지만 공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걸 알게 돼요. 그거를 실천하고 그걸 가르치는 게 교육인데요. 우리 교회는 벌써 저런 열매가 나니까요. 목사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토요일 같은 날 어른들도 딱 핑계대고 쉬기 좋은 그날 얘네들도 일주일 내내 공부하는데 그것도 영어로 하는데 머리에 얼마나 쥐가 내리겠어요. 그런데 그 쉬고 싶은 토요일 날 나와서 저렇게 전도해요. 물론 마치고 통닭도 사주고 피자도 사주고 합니다만은 저는 우리 아이들이 통닭과 피자를 먹기 위해서 나온다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전리품이고 부산물이고 이 아이들은 본질을 아는 거예요. 공부도 중요하지만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아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얘네들이 엄마 아빠들보다 훨씬 믿음 좋아요. 예. 그렇다고 엄마 아빠들이 기분 나빠하면 안 돼요. 청출오람했다는 거잖아요. 기뻐하셔야죠. 나보다 내 자녀 세대가 더 믿음이 좋단 말이죠. 어른들은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요, 자꾸 환경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요, 핑계도 안 대고 즐겁게 헌신해요. 그러니까 얘네들 너무 귀한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자녀 뭐라 하지 마세요. 얼마나 훌륭한 애들인지 몰라요. 얘네들이 가출하면 어떡할 겁니까? 저 경찰서에서 연락 오고 감옥에서 연락 오면 어떡할 겁니까? 얘네들이 18살에 애 낳아가지고 엄마 아빠가 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즐겁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기쁨을 배워간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청소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때 로고스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여러분 청소년 때 이렇게 생겼어요? 안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기적을 매일매일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보고 있는 것이죠. 말씀했습니다. 헌신은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최고의 표현이에요. 시간도 물질도 은사도 즐겁게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만배로 되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메시아 예언 시인 시편 110편을 통해서 메시아의 참모습을 배우고 그 메시아를 섬길 새벽이슬 같은 청년 신앙이 무엇인지를 잘 배웠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